41장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 전체 세 단락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죠. 앞에 원문 모색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단락은 원래 권언유지 그러면은 12개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미명, 승명, 애민, 치국이죠. 그래서 승명까지가 되겠습니다. 고 건언 유지. 그러므로 건언은 제가 사랑의 격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상사가 하사에게 헌정하는 여기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 근데 이제 생략되었다는 것은 이게 이래요. 우선 건언이란 말을 보면은요. 이 건언이란 말이 좀 그냥 봐서는 잘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일으켜 세우는 말이란 뜻이죠.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누워 있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건이라는 거는 뒤에 요 건덕 약투에서도 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말하자면 이제 사람은 신적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동물적 생명만을 누리고 그냥 헛되이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사랑, 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렇게 어떤 내가 올바로 도를 걷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삼는 그런 용도다 이런 얘기죠. 격언이라는 것은 여기 격언 유지 그러니까 무슨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속담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라는 것도 여기 이제 격언은 이제 이 건언은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언이 유지니까 물에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그런 격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언은 유지니까 유지는 있는 것이죠. 여기 유지일이 무지위용이죠. 그래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그런 의미.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다가오겠죠. 접속사 이 그러므로는 앞과 뒤에 인과관계죠. 그런데 여기 상사문도, 중사, 하사 이래놓고는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러므로라고 잘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상사는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도를 알죠. 그런데 중사는 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사는 사실 하사예요. 하사는 아예 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도를 크게 비웃죠. 사실 중사도 하사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를 비웃습니다. 말로는 비웃지 않지만 행동으로 비웃는 것이죠. 도를 비웃으니까 이제 상사를 비웃죠. 도를 실천하는 상사를. 그러나 상사는 이 사람들이 도를 비웃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죠. 죽음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실제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상사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동정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하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사랑의 충동으로 이 건언을 만들어서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건언은 상사가 하사를 위해서 그래서 헌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오죠. 상사는 하사에 대해서 사랑을 어떤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건언 사랑의 격언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사실 상사, 중사, 하사라는 표현은 4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성인은 그냥 성인이라고 부르고 성인이 아닌 선비는 다 하사죠. 앞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후왕과 군자 이렇게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군자 속된 선비 뭐 제자백가의 선비, 뭐 학문을 추종하는 선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이 아닌 선비들은 전부 하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사실 덕경은 상사와 하사, 말하자면 성인과 성인이 아닌 하사와의 어떤 대립관계, 하사의 어떤 유행에 이끌리는 유혹을 느끼죠, 성인은. 그래서 그 양자의 대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인과 하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이제 따로 노자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왜냐면은 이런 용도는 하사라는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격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언이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 이 사랑, 건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 36장에 미명을 말했죠. 장욕, 폐지, 필고, 흥지 이 말을 할 때 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늘 도를 사랑하죠. 무지무욕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그 지혜가 용솟음쳐 그냥 오르는 것이죠.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주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폐지 요거는 사사로움이에요.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사가 비웃으니까 그것을 야 나 인정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사를 위해서 오로지 뭐 무슨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돈이나 뭐 재물과 명예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요 앞에 25장에서 독립불계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성인은 이렇게 서 있죠.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건과 같은 어떤 맥락의 상징이죠. 그런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지는 그냥 있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성인은 스승이죠. 하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승은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승은 지혜를 도에서 얻고 있죠. 따라서 제자에게도 도를 실천함으로써 지혜로워지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손가락 표시를 제가 했어요. 올바른 스승은 도를 가리킨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왜냐하면 스승은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있죠. 그래서 17장에 태상하지 유지할 때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승은 유로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스승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실천하는 그 무지무욕과 무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본받아서 바로 그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는 제자죠.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성립하죠. 모른다면은 제자가 아니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그래서 모두 쓸모 있지만 스승은 특히 쓸모 있는 유죠. 이런 것입니다. 유명의 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도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11장에서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이것도 그렇죠. 유지. 모든 유는 다 수단으로 쓸모가 있죠. 무는 목적으로 쓸모가 있죠. 무로부터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도 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의 쓸모가 있죠. 권언도 유지죠. 권언도 수단으로서 도를 실천하기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권언도 권언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또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권언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고 권언 유지 여기에는 이런 그 풍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미명입니다. 그래서 명도양매, 진도약퇴, 이도양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 퇴, 뢰 비틀리는 발음으로 아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식,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미명은 뭔가 어긋난다. 본성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본성이죠. 신적 본성과 동물적 본성 그 두 개의 어떤 어긋남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도라는 말이 있죠. 명도, 진도, 이도. 그러니까 나를 알므로써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인생길을 잘 알고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인생길을 모른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앞으로 미명, 승명, 애민, 치국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 그림으로 한번 그 아웃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앞서 제시를 여러 번 했죠. 특히 이제 미명, 승명 요 제시 이제 36장하고 27장이죠. 그 외에도 몇 번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보십시다. 그래서 이 전구, 이 빛의 이제 지혜죠. 이것은 이제 성인의 지혜는 도에서 오죠. 까만 것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는데 그거로부터 미명은 나의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얻고 그로부 말미암아 사람의 신적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본성을 꿰뚫어 보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그 행동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 본성은 높은 차원의 지혜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아보는 지혜니까 그런 것이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지혜죠.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지혜입니다. 이거는 물론 실천적 지혜죠. 실천하지 않는 지혜는 그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승명은 미명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명을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자는. 그 다음에 그 승명이라는 것이 그런 지혜가 사람과 어떤 그 작용을 불러일으키겠죠. 다 천하백성과. 그럴 때 애민과 치국이라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애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치국은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국은 성인들의 나라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런 아웃라인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명입니다. 미명은 나를 아는 지혜죠. 나를 알고 내가 나의 인생길을 아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명도 성인은 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람을 모른다. 사람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미명과 학문, 특히 이제 지식을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제 이성적 지혜죠. 그래서 이거 이제 미명은 이 초이성적 지혜죠. 이건 이성적 지혜로 볼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오히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 이걸 보면은 뭐 여러 표현이 있었죠. 물론 앞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33장에 지인자지자지자명. 이거는 이는 다른 사람이죠.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나를 아는 사람은 밝다. 이 지혜죠. 지식이 학문이죠. 학문은 여기서는 지식입니다. 특히 학문에는 지식과 규범의 측면이 있죠. 규범은 다음에 승명을 얘기할 때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에 특히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측면 보면은 남을 안다. 남을 안다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을 아는 것에 대응해서 나를 알죠. 그 내가 어떻게 남에게 잘 또 어떤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또 남이 계속 어떤 상호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지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사로움을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나를 알죠. 나의 신적 본성을 꿰뚫어 본다. 그게 명입니다. 이건 저절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명입니다. 이 전구가 전기로 빛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따라서 다른 사람도 잘 아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 하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 남을 이겨야 되는데 남을 어떤 관심 있고 이걸 살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돼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도약퇴는 진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성인은 물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오히려 목표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다. 오히려 빽이다 이거죠. 뭐 속된 말로 빠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성인은 현지우연 자아를 신적 자아를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죠. 그런데 하사는 다투죠. 이 세상에서 다투어서 자기 몫을 차지하는 일이 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은 경쟁을 포기했으니까 이건 사는 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7장에 이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관련이 깊다는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물론 각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더 적당한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연관되는 문구는요. 후기신이 신선할 때 기신은 사사로움이죠. 신선은 현입니다. 사사로움을 뒤로 물린다. 이것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없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존을 경쟁해야 살 수 있죠. 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도 싸워 이기죠.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투쟁. 근데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 현지우연, 더 지혜에 앞서고 따라서 스승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이도양래, 성인은 평탄한 길을 간다. 왜냐하면 자연의 신적 본성을 누리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욕구를 억누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동물적 욕구입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먹고 마시고 뭐 좋은 옷 입고 구경하고 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사람 인생 아니냐. 저 사람 왜 그걸 참고 있냐. 이렇게 험난하다는 것이죠. 인생길을 험난하게 걷는다. 근데 성인은 동물적 욕구를 뛰어넘는 신적 그런 본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 활동 어떤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는 초연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죠, 물론. 그러나 그런 일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뭐 사는 그 동물적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렇죠? 뭐 맛집 뭐 이런 거 찾아다니거나 뭐 구경거리 뭐 놀러 다니면 뭐 구경거리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나 낮은 차원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초연한 것입니다. 그런 거 먹고 마시지 않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험나는 것이 아니다.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미명과 학문의 어떤 불일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사가 보기에는 이거 뭐 황당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 어떤 본성이 어긋나는 것 같다는 것이 오히려. 왜냐하면 이성적 지혜를 볼 때는 동물적 본성과 신적, 이거는 동물적 본성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적 본성은 이건 뭔가 이상하고 낯선 것이죠.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승명입니다. 승명.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통찰하면서 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지혜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하고 있죠. 지혜라는 능력. 승명은 능력이요. 말하자면 애민치국은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이제 상덕약곡, 태백약욕, 광덕약부족. 그래서 곡, 그렇죠? 욕, 족 막히고 있죠.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제 성인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데 하사가 막혀 있죠. 규범적인 그 어떤 도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죠.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인이 좀 답답하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이제 비웃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덕이라는 표현이 있죠. 덕. 그 다음에 태백도 사실은 덕이죠. 덕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잘 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지무욕과 무의의 활동을 이제 전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입니다. 승명은 사람의 신적 본성이죠. 그것이 원래 사람의 참다운 본성입니다. 그것을 잘 발휘하는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상덕약곡, 상덕, 하덕이 있죠. 상덕은 무의자연이고 하덕은 규범적인 도죠. 골자와 같다.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황당하다. 이거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덕은 이 곡, 하사와 이제 성인은 이제 기회 활동으로 이 어떤 지혜, 기회 활동입니다. 성인의 이제 승명은 기회 활동인데 학문, 어떤 규범적인 도는 마음작용이라는 것이죠. 마음작용. 마음이라는 것은 요 3장에서 이제 허기심실기복에 나왔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의 활동이죠. 왜 마음이라고 제가 이걸 얘기했냐면은 욕구라는 것은 분열되어 있죠. 통일적이지 않죠. 욕구와 욕구가 분열되어 있고 특히 몸과 마음이 불일치하죠. 왜냐하면은 미를 추구하는 의지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서로 상충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8장에서 상덕 부덕이라고 했죠. 부덕이라는 것은 신적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덕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덕은 덕을 의식한다. 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은 덕을 지키는 순간에 어떤 윤리규범이죠. 그걸 지키는 순간에 지키지 않으려는 충동이 안에 억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덕을 지키는 순간에 그거를 지키지 않는 충동이 동시에 병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욕구의 활동이요, 또 욕구를 통제하는 활동인데 그 통제하는 것도 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신경 쓰니까 항상 마음이 초조하죠. 노심초사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기는 단순히 신적 본성을 그냥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합니다. 기는 고요하고 심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사는 시끄러운 데 익숙하기 때문에 기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 상덕, 부덕 받고, 그 다음에 제영백, 포일, 능무리호. 바로 그것도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백, 몸과 마음이죠. 심을 마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노자는. 그래서 그걸 통일해서 하나를 끌어안다. 현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분리죠. 몸과 마음이 분열되면은 그냥 둘로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선이라는 것도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충돌하죠. 또 미의 가치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있죠. 너무나 다양하죠. 서로 충돌하니까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구의 작용이죠. 이것이 단선적이지 않죠. 물론 복층적이고 복잡다단하죠.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하튼 그 어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강한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것이죠. 자아를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제 보십시다.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할 때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죠. 이 배라는 것이 바로 기운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이것은 기회 활동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배가 든든해져요. 실제로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뇌가 쉬죠. 뇌는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죠. 겨우 2%의 중량이면서도 2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뇌가. 그러니까 뇌작용을 멈추면은 쉬면은 이 심장이 부담이 안 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배, 소화기관. 소화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이 동물은. 그래서 소화기관이 활발해지니까 실제로 배가 든든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물론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나를 확보함으로써 마음작용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작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을 잘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도 물론 마음작용을 늘 일으키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잘 다스리기 때문에 늘 평화로운 것입니다. 성인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사는 그 평화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어쩔 줄 모르죠. 손발을 어디에 둘 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할 일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게 곡신이죠. 곡은 곡신인데 이 곡신임에도 불구하고 하사는 그게 곡신이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허랑방탕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곡신. 그렇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천하하고 마찬가지죠. 천하백성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스승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시지부족견 이것 마찬가지죠. 볼품이 없다. 왜냐하면은 성인은 자신의 어떤 겉모습을 꾸미지 않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스승은 권위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이거 볼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태백약요 이것은 이제 성인이 발휘하는 승명은 태백이죠. 태백이라는 것이죠. 이 태백은 승명을 가리키는데 규범적 도로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더럽다 이런 얘기죠. 태백은 매우 희단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태는 모든 것을 어우러지하는 그런 지혜죠. 안평태할 때 35장에서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발휘하죠. 태상하지유지할 때도 참된 스승은 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천하와 만물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백이라는 것은 명백사달의 백이죠.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의 승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밝은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가 보기에는 이거 얼룩덜룩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성인은 미와 추, 선과악을 모두 포용하니까 하사는 미와 선만을 끌어모으고 추와 악은 그냥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를 추구할수록 악이 더 돋보이죠. 더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생기죠.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를 추구할수록 추는 불가피하게 계속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선을 추구할수록 악도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내 편을 더 선을 강조하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과 미와 선을 추구할수록 추와 악은 막 늘어나는데도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같은 간에 하사는 규범으로 어떤 깨끗한 것만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성인은 얼룩덜룩하네. 매력이 없네.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광덕약부죠. 여기 거선지가 있네요. 거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의 상징. 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죠. 선한 사람을 많이 칭찬할수록 악한 사람 많이 생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죠. 하사에게는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얘기죠. 광덕약부족. 성인은 널리 베푸는 덕을 실천하죠. 이 승명은 널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공과 사의 차이죠. 공이라는 것은 16장에서 용내공, 공내왕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을 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은 그렇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라는 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죠. 사람의 음식은 기입니다. 그거 물론 동물적인 어떤 생명을 영위하는 음식도 필요하죠. 물론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기를 어떤 받아들이면서 그 음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적 본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런 물질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입니다. 사사로움을 쫓는 하사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상합이강감로. 그래서 천지상합 이거 뭡니까? 성인은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늘 모든 사람, 감로, 이슬처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사는 그것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장에서 말한 게 그거죠. 악이여이 과객지. 사람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은 명예, 이는 재물입니다. 사사로움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성인의 사랑은 아무리 성인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게 뭔가 보이는 거를 주고받아야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성인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인과 하사는 뭐 이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사는 이렇게 모르지만 성인은 그 하사의 처지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격언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애민치국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 애민치국과 또 도에 관한 얘기죠. 예, 그럼 다음 강의로 연결됩니다.